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을 비유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씨를 왜 뿌릴까요?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무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구원의 열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마 금년에 수련회가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죠. 금년엔 가야지 뭐. 예, 금년엔 가시자고요. 가셔서 가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루에 2번 그때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하루에 두 번 너무 많은가? 오전하고 저녁 집회했었죠, 그죠? 많으면 하루에 한 번만 할 텐데, 하루에 한 번 하면 한 3시간 이게 부흥 집회를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좀 다룰게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 거라 우리가 구원을 너무 많이 속아요. 여러분, 이 가짜 구원에 많이 속는다고. 진짜 그냥 뭐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가짜 구원인지 아닌지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열매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씨는 뭐죠? 이게 씨가 뭐예요?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요.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다 마음밭이 각자 달라요. 예, 그래서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씨가 아예 싹도 못 나고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새가 와서 쪼아먹는 밭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마음밭이 참 중요한데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이 있는데 이 옹달샘이 와서 이 물을 양이 먹으면 뭐를 낼까요? 젖을 내요. 뱀이 먹으면 뭘 낼까요? 독을 내요. 똑같은 물인데 양이 먹으면 우유를 내는데 뱀이 먹으면 독을 낸다고. 뭐가 문제? 이게 마음밭이라고. 자,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양의 마음이냐 아니면 뱀의 마음이냐, 이거에 따라서 말씀이 떨어져도요, 이게 다르게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양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이거? 예? 누가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뱀은 뭐예요, 이거? 마귀.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뱀이 주관하고 있냐, 양이 주관하고 있냐. 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밭을 경영하면 씨가 똑같은 샘물을 먹는데, 그런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먹기 유익한 우유를 내는데 뱀이 먹으면 독을 낸다고. 여러분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밭이 뱀이 관장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마음밭이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또 이기심과 또 음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교만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런 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맺혀지는 건 뱀의 열매예요. 여전히 이 말씀을 받는데도 안 변화돼요. 사랑의 말씀을 받는데도 이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서
미움으로 다 바뀌어져. 미움이 여기 꽉 차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양의 마음밭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장하는 마음밭이 돼야 돼.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회심할 때, 예수를 성령으로 만날 때 경험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라고. 이게 마음에 죄로 꽉 차 있던 여러분 마음이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내 속에, 죄는 어둠이잖아요. 이 빛이 내 어둠을 비치니까 그냥 내 어둠이 다 드러나면서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게 회심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뱀의 마음이었던 내 마음이 이게 다 무너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양의 마음으로 이게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마음밭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말씀을 안만 줘도요, 밀어낸 사람이 있어.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 얼마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 전하는 자는요, 다 여기에요. 저 사람 심령엔 말씀이 저기 들어가다가 막히는 거, 조금 들어가다가 이제 그 마음밭이 나오는데 조금 들어가다가 거기서 스톱되는 거, 아니면 처음서부터 반사돼서 나한테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게 다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분이 참 몇 분이 있었어, 저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아무 소용없다. 왜? 이 마음이, 이 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요, 그냥 전부 밀어내거나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받거나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 애에 따라서 말씀은 다르게 맺혀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한번 뭐라고 말씀하는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띄웠습니다. 네. 자, 히브리 6장 7절 8절까지 열어보세요. 8절까지 열어보세요. 8절도 거기 띄워주세요. 예, 7절 8절 같이 띄워주세요. 한 절밖에 안 돼요? 먼저 7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니 똑같은 땅인데 비를 똑같이 맞아요. 그리고 똑같이 비가 와서 비를 받아들이는데, 비를 흡수해서 어떤 땅은 채소를 내는데 어떤 땅은 뭐를 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그럼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이 땅은 뭐예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된다. 어디에 이거?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마음밭에 비가 똑같이 내려요. 내리는데 어떤 땅은 여기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유익한 채소를 내요. 근데 어떤 자들은 아무 쓸모없는 엉겅퀴 가시, 이거 사람에게 해로운 엉겅퀴 가시를 내요. 똑같은 땅인데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야? 밭이 문제예요, 이게. 밭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양의 마음, 뱀의 마음을 말했는데요. 우리 마음밭이 어쩌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들려. 똑같은 비를 내렸다고 하는 걸 땅이 그 자주 내린 비를 흡수했다고 하면 똑같이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한 거예요. 똑같이 흡수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밭이 문제인 거예요, 밭이. 여러분,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 마음밭이, 이게 여러분 애초부터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뱀의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다가 제 거를 다 싸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기 이런 마음이 안 바뀌어져 갖고는 암만 말씀이 떨어져도 소용없어요, 이거. 여러분,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너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여러분들이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 이 땅이 안 바뀌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어떤 마음밭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첫째는 어떤 마음밭이 있어요? 길가가 있어요. 길가. 자, 첫째 길가. 길가가 뭐예요? 어떤 길이에요? 어떤 밭이에요? 이게 길가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 데잖아요. 자, 이게 다 됐네. 이것도 다 됐네. 예,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입니다. 이게 밟힌, 그러니까 짓밟힌 땅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의 상처를 막 받잖아요. 그런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받은 게 참 나빠요. 상처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대로 다 받는 바보가 있어. 어떤 분은 상처를 다른 사람이 주는데도 지혜로워서 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렸는데 다윗은 상처를 주는 대로 다 받았던 그런 폭군이 돼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그 18살의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 30이 될 때까지요 사울왕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개처럼 쫓겨다니고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짓밟혔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정말 말 못하게 짓밟혔거든요.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 곳이 없어서 3번이나 타국으로 도망가고 블레셋 땅으로 두 번 도망가고 자기 증조 할머니가 고향인 모압 땅으로도 한 번 도망가고 너무너무 다윗은 진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아니 사울왕에 의해서뿐 아니에요. 그는 또 왕이 돼서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도 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야? 아마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꼽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보호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요셉은 그래도 다윗과 같이 저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안 받았어요. 요셉은 그래도 그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숨은 쉴 정도로 고난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었지 다윗만큼 그렇게 고통을 안 받아요. 그냥 다윗은 정말 아주 곧 사망이 한 걸음 뒤에 쫓아올 정도로 그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근데 그는 상처로 안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걸 다 승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걸 사랑으로 바꿔놔버려요. 그 우리가 어디서 잘 알죠? 2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해버려요. 여러분 저 사울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고생이 그 엄청난 시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하들은 죽이라고 계속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막 말합니다. 근데 그가 상처가 있었다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한번 그랬죠. 또 식광에 가서 그 수풀이 우거진 거기서 또 한번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고 용서해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그 상처가 있었으면 죽이는 거예요. 상처는요 미움을 보복심을 가지고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이게 상처는 상처 있는 사람들 보면요 남한테 싫은 소리 요만큼도 듣고 못 견뎌요.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안 그래요. 아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도요 이 마하나임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가는데도요, 그 동편 땅이죠. 그쪽 모압 땅입니다. 그쪽이. 그쪽으로 도망가면서도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그 비루한 자여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는데도요, 그 아비새가 있다가 수아 아비새 장군이 있다가 저거 단칼에 내가 저 개 같은 자 목을 치겠다고 했을 때도 수르의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 놔둬라. 야,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단칼에 죽여야 돼요. 보복을 해야 돼요. 다 용서해 버리거든요. 그게 뭘 말하냐면 다윗은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상처를 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처를 미련 맞아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면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살 것 같으면 믿음이 뭔 필요가 있냐고. 믿음은 저 사람과 불신자와 내가 달라야 돼요. 아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줘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같이 미워하면 안 되고, 나는 저를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이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대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해 주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용서를 구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지금 못 박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 그리고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너희가 상처 주는 대로 상처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지 말고, 너희는 저희를 끌어안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예.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5절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아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여러분, 관용하셔야 돼요. 이 상처 있는 사람은 관용이 안 돼요. 상처가 뭐예요?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미움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이렇게 아주 종재기처럼 좁아져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거예요. 상처는 우리 마음을 좁아지게 해요. 사랑은, 용서는 우리 마음을 넓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상처받지 마시고요, 상처 주는 대로 다 받지 마세요. 저 사람이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면 이미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있고 나도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미워해도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 더 기도하라고 그래요. 로마서 여러분 1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딱한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그래요. 주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는 미워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원수같이 나를 미워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기다가 불쌍한 마음을 줘요. 진짜 불쌍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넓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예, 다윗이 참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래서 그가 성군이 된다고. 상처가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의 연산군을 잘 알죠. 연산군은 그 어머니가 비참하게 그 이제 숙청대에서 죽는 거, 어머니가 죽는 걸 다 봤잖아요. 봐서 그게 다 상처가 다 이렇게 상처로 다 그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나중에 그가 왕이 돼 가지고요, 어려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이 정적들이 죽이는가를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 가지고 그가 나중에 뭐가 돼요? 폭군이 됩니다. 자기 어머니 죽였던 자들까지 무덤에 묻힌 시체를,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칼로 토막토막 내, 이미 썩은 시체를 꺼내 가지고, 그럴 정도 광기 어린 이런 아주 폭군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상처 있는 사람은 남을 절대 용서 못해요. 제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바랍니다.
길가 이게 참 나쁜 거예요. 길가 아주 다져졌어.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야. 자, 이런 마음이 딱딱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딱딱한 영이에요. 마귀는 거친 영이고 사나운 영이고, 마귀는 딱딱한 영이에요.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 이거 성령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되나 이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가 부드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여기 마음을 관장하면 여기가 딱 거칠고 사납고, 여기 딱딱하고, 남이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꽉 차 있고, 시기가 여기 꽉 차 있고, 질투가 꽉 차 있고, 다투려고 하는, 뭔 말 한마디만 벌써 싸우려고 이게 덤벼드는 이런 준비 상태가 돼 있는 걸 벌써 여기 벌써 마귀가 여기 내 마음을 저게 주장해서 저게 여기 이 마음을 딱딱하게 지금 아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마귀한테 여러분 마음을 내주지 마시고요.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자꾸 내드리려 훈련하세요. 이거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이 부단히 훈련해 내가 바뀌어져. 우리가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거든요. 몇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 여러분, 우리가 몇 번 해서 된 것 같은데도 어느 때 가서 보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 있어. 이게 왜 그러냐? 그때 마귀가 껴들어서, 마귀는 옛날로 우리 돌려놓으려고 하는 놈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자꾸 새로운 길로 다, 하나님 원하신 길로 자꾸 우리 마음을 바꿔가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옛날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또 혈기 있는 그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라고. 빨리 마귀가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귀한테 왜 여러분 마음밭을 뺏겨요? 그러니까 이게 길가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마귀가 밟아놓은 땅이에요. 밟아놓은 땅. 아니,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해석을, 거기 한 부분이 나옵니다.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거기가 어디에 나오죠, 거기 여러분? 거기 나오네요. 19절,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뭐 한다고요? 빼앗나니.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조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야, 아예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뒤에 있잖아요. 아주 처음부터 뒤에 앉아가지고는 아주 처음부터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아주 있어요. 딱 그래, 아주 일부러.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나는 말씀이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문을 열려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열어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열어. 끝까지 안 열고 이렇게 말씀을 안 받다 보면요, 그 영혼은 결국 못 견디고 떠나야 돼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말씀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를 않잖아요. 있는 대로 직선적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못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말라는 거야. 아까지 그래서 상처받으면 이렇게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씨가 못 내려가. 하나님 말씀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죠, 여러분? 이걸 돌짝밭이라고 말합니다. 돌짝밭. 딱딱한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거야.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씨는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뿌리도 나. 근데 흙이 얇다 보니까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 뿌리가 타서 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어떤 마음일까요? 또 요게 어떤 마음?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감정.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말씀을 잘 받아. 근데 기분 나쁘면 여기 흙이 얇다고 하는 건요, 감정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나쁩니다. 이 신앙의 변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제일 못 해보는 게 이거예요. 길가 마음보다도 어쩌면 이게 여기 그래서요, 처음에 막 은혜가 오잖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한 이 신앙은요, 은혜 받을 땐 막 펄쩍펄쩍 뛰어요. 다 할 것 같이. 근데 조금 가서 이제 조금 지나다가 식어지잖아요. 언제 그랬냐 듯이 그냥 은혜가 온데 간데 없어져 이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 부흥집회 같은 데 가서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제가 왜 모이는 게 중요하냐니까요. 한둘이 모이는 거와 소수가 모이는 거와 많이 모이는 거와 뭐가 다르냐? 성령의 역사가 강도가 달라요. 이거는 저는 이걸 아주 경험해 봤잖아요. 그 전에 제가 저 한월산 거기 처음에 까불고 철이 없어서 그 한월산 기도원 갔다가 그 기도원을 관리하는 변장로가 갑자기 제가 되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예, 뭐 그 목사님,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이거 급하게 왔더라고. 우리 쉬는 초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세 명이 같이 갔어요. 우리 노예서. 그때 전부 내 등을 떨어서 목사님 가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가서 설교 한번 했더니 이 변장로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스피커가 있어갖고 듣더니 저를 불러서 우리 여기 청계산 여기 이 한월산 기도원에 강사로 매주 한 번씩 와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 까부럭거리고 또 참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어떤 집회를 했냐니까 추석 집회를 했어요. 추석 집회. 그때 추석 집회 했나 사모님? 추석 집회를 했는데요, 성전이 미어 터져 저 끝까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저 끝 밖에 서 있고 막 그래. 야, 여기 서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요, 나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야,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막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고. 여러분, 많이 모이는 부흥집회가 가면요, 성령 역사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겁불 받으면 안 된다고. 겁불 받고 거의 그게 여러분 감정으로 움직여져 마귀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집회 때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움직임, 이게 진짜 속불이에요. 이게 속까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는데, 마귀가 감정을 부추겨서 그 시간 마귀가 딱 붙들어서 감정을 쓰잖아요. 그럼 그때 반짝하는데 문제는 속은 거야. 속은 변화가 안 되고 겉만 와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감정만 붙잡아서 붕뜨게 만들어놔. 감정이 식으니까 완전 옛날보다 더 못한 걸로 푸르르 들어가는 거야. 제가 우리 옛날에 고등부 학생들을 갖다가 제가 이 윤석전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갔다 오면 이것들이 처음에는 막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하면 지들끼리 모여서 막 저녁 기도도 하고. 근데 가면 한 일주일 가나? 일주일도 못 가. 나서 나중에 가서 거기 안 보냈을 때보다도 더 못해졌어, 신앙이. 한두 번 실망한 게 아니야, 내가 아주. 우리 근홍이도 거기 속하지 아마, 내가 볼 때. 우리 민지도. 이놈들이 거기 갔다 와서요, 불이 엄청 막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쟤들이 여러분, 마귀는요,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 마귀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가만둡니까? 거기 온 거기 참여한 사람들을 저게 감정을 꼭 붙들어 가지고 겁불을 받게 한 거야. 속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때 그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잠시 이렇게 붕 떴다가, 요게 흙이 얕은 밭이에요. 여러분, 절대 감정적인 신앙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의 기복.
기복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 기분 좋으면 좋은 거야. 제 기분 좋으면 막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제 기분이 다운되면, 그래서 막 찬양할 때도 막 박수치고 하다가 제 기분 나쁘면 가만히 입 닫고 있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죽어나 사나 내 기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이게 목적이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야. 내가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 그분은 무조건 홀로 영광 받으실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내가 붙들리면요, 어떻게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그 신앙이 그렇게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요거 돌짝밭은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는, 감정이 이렇게 업이 될 때는 이제 신앙도 막 대단한 것처럼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감정이 다운되면 신앙도 같이 다운되는 거. 요거 제일 나쁜 거. 예, 참 나쁩니다. 요거는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명백한 표입니다. 제발 성령을 좀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소용이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초지일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신앙이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땐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아니, 이런 신앙 안 된다니까. 이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마냥 좋을 수는 없죠. 마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까지. 여기에 천국을 목표로 해서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 오히려 독수리처럼 올라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 많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렇게 골이 깊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다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이러면서 또 떨어지지만 결국 목표점은 어디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굴곡이 심하지 않고요. 굴곡이 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가고, 또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또 올라갔다 뚝 떨어져. 요거는, 이게 아까 얘기한 요거 돌짝밭이요. 이 자리에 아마 요런 신앙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있겠지. 여러분 지금 점검하세요.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점검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듣고 끊하지 말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천국 못 가. 길가밭도 천국 못 가고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못 가는 밭이 셋이요. 3개. 그 다음에 무슨 밭이 나와요? 세 번째가 가시덤불.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어서. 세 번째 가시덤불이 나와요. 가시덤불이 뭐예요? 이게 가시덤불 밭이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13장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또 여기 욕심,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가로막아서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아까 첫째 길가에 아예 열매 맺힐 수도 없죠. 막 새가 와서 쪼아 먹는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쪼아 먹어버리니 뭐 이건 싹도 안 나. 돌짝 같은 싹은 납니다. 싹은 나는데 그냥 뿌리가 조금 있다 뿌리가 타서 말라져 버려. 이게 말라지니까 그 전만 못하는 걸로 그냥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고 거기서 회복이 안 돼. 이거 회복돼야 돼요. 제발 오늘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속한나를 점검을 해서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 실컷 교회 다니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천국 가기 위하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뭐라고 말해요? 1장 9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저기 나왔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구원받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천국까지 못할 신앙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온 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 누가 지옥 갈 줄 알았어요? 천국 갈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 항변하는 사람들인데 소용없어. 이 땅에서 그 사람들 이름 날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런 목사들을 세상에서는 막 이름 다 알아요. 그런 목사들은 추앙하고. 근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고.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천국을 장담할 수 있냐고. 정말 여러분 천국 못 갈 신앙이면 안 돼요.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암만 백날 천날 이름 날리면 뭐야.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그 심판탑에서도 거기 판정받아가지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뻔해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을 때 그 지옥 간다면 이 땅에서 이름 날린 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신앙은 이 신앙 붙들고 내가 꼭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이걸 마귀가 싹도 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요렇게 말해요. 요렇게. 이런 저놈의 마귀적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요. 저거 잠도 안 자고 혈안이 돼서 날뛰는 놈입니다. 여러분.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나니 그런즉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저놈은 우리를 잠도 안 자고요 혈안이 되어 지옥 보내려고 우는 사자지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지하고 난 천국 가는 것처럼 천국을 따는 당상처럼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되냐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진짜 나 천국 안 가면 안 돼. 아멘. 제발 여러분 천국 안 갈 신앙이면 이거 개나 줘버리라고. 진짜 개나 줘버려야 돼 이거. 예? 선지자들 이름 안 맞네도 뭔 소용이 있어. 거기 가서 지옥 판정을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 가시던 푸른 체리 염려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자 염려 걱정 근심도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도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열어보세요. 자 누가 띄워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여기 떴습니다. 시작. 뜻대로 하는 것임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임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는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이 죄를 졌어. 이 죄 이거 어떡하나?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는 뭘 이루게 해요? 회개할 것이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근심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거. 네?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일이 자꾸 나를 가름하고서 이거 걱정해야 돼 안 걱정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 이런 걱정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근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근심하십시오. 내가 죄로 사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 죄를 못 벗어나는 것 때문에는 이건 여러분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야 돼요. 세상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신가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걸 못을 받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낼 때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냥 제발 세상 염려 안 됩니다. 이거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세상 염려가 여기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게 왜? 이게 먼저라. 이게
그러니까 밤낮 세상 거 염려, 걱정, 근심이 항상 우리 신앙을 잡아삼켜 먹어. 우리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려고 할 때 염려이, 걱정이 여기 그 자리에 잡고 있던 게 그 믿음을 먹어버려. 이렇게 힘센 게 먹는 거거든요. 이놈이 더 강하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여기 팍 잡아먹고 그럼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하지 마세요. 이 주께서 그건 책임져 주겠다고 했어. 뭔 근심이든 염려, 세상 거는 놔버려. 그냥 주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신앙 걱정하세요. 내 신앙 이래서 될까? 내가 이런 신앙 붙들고 될까? 근데 엉뚱한 걱정해. 신앙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거 걱정해. 신앙 걱정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해요. 아멘? 근데 세상 걱정하니까 이게 그 세상 걱정이 우리 믿음을 다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밤낮 그건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신앙은 제자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한계를 자꾸 초월해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응? 마지막에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옥토라고 말이죠. 옥토는 뭐예요, 이거? 갈아엎어진 밭이요. 아멘. 성령으로 기경된 밭을 옥토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밭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그 땅에다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어. 이렇게 갈아엎으면 그게 부드러워졌잖아. 거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옥토는 무슨 밭이라고요?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아멘. 기경된 밭이란 말이에요. 갈아엎은 밭.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놔야 돼요. 이렇게 마귀가 딱딱하게, 마귀가 이 세 가지 마음밭은 다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 이건 마귀가 붙들고서 아예 우리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저게 우리 마음밭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 마음밭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마음밭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밭을 확 뒤집어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된다고.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엎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면 안 되고요, 거치면 안 돼요, 사나우면 안 돼요, 혈기 막 나고 하는 거 안 돼요. 이거는 저놈이 나를 붙들고 지금 있다는 표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붙들면 내 마음밭은 여기 사랑으로 꽉 차고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던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밭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렇게 밉던 사람도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붙들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가 그렇게 딱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해 주게 돼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밭을 주장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요, 내가 살아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밭이 이렇게 저 마귀가 관장을 해도 마음 종재기 같이 좁아지게 했잖아요. 내가 답답해서 죽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답답하게 살래요? 넉넉하게 살래요? 넉넉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밭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 성령이 주장하게 하라. 제발 마귀가 주장하도록, 마귀한테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한테 뺏겨놓고도 모르니 어떻게. 아니, 왜 목사를 왜 미워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자인데, 여러분 그 목사를 왜 미워하고 앉아있냐고. 나를 미워하다 떠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나를. 아니,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세워놓은 종을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는 지 살라고 하는 소리지 죽으려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영혼이 못 살아.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지고,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된 거로구나. 아니, 내가 잘못된 걸 말할 때 그렇습니다, 수긍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밀어내고 앉아있으니 그 영혼 누가 그 짓 하냐. 마귀가 그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저 마귀는 숨는 놈이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 뒤에 숨어서 지가 내 마음밭을 저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독사의 마음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누구는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살 말씀으로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나를 공격하고 나를 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봤냐고. 이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가짜 목사나 여러분, 가짜 목사는 그럴 수도 있겠죠. 가짜 목사는 싹부는 아마 여러분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예,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진짜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목사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라고. 전할 때 여러분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이 뱀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밀어내고 아무 열매도 못 맺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나중에 읽어보면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에게서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만일 소돔성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면, 그렇다면 소돔성은 지금도 존재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다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요나는 C급 선지자예요. 선지 중에 아주 제일 C급 선지자야. 선지자를 등급으로 나누는데 A급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A급으로 봐요. 왜? 아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전했던,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주 정확하게 내다봤던 선지자예요. 특급 선지자예요. 이사야만큼 대단한 선지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B급 선지자들이 이제 요엘 선지자나 나움 선지자나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은 B급으로 봐요. 그런데 요나는 C급으로 봐요. 왜 요나를 C급으로 보냐? 그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는 니네로 가서 니네 복음을 외쳐라 그랬을 때 니네로 가지 않고 니네 반대 방향인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 그랬냐니까 그 니네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수도거든요. 수도. 아수르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짓밟았어요. 원수나라거든, 원수나라. 그 원수나라가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승질이 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저 원수들한테 보내서 저 원수들을 회개시키라고 하십니까? 나 못 갑니다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선지자가 요나기 때문에 요나는 C급 선지자예요. 근데 그 요나가 정신 차리고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는 거기서 나와서 회개하고 나와서는 하루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성에. 그랬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 도성에서 복음을 외칠 때 저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저들이 살았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큰 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외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냐?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내가 중요한 거야. 듣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마음밭이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요, 천국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지옥의 열매도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하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목회하다 보니까 천성으로 또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타고 태어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이건 나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물론 이제 천성으로 타고낸 성격보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품이 저는 그게 더 많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죠. 상처받고 막 시달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시달리다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악하게 나도 모르게 마귀가 주장하는 마음밭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는 거, 주변에 사람 잘 만나는 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온유해서, 그 심성이 온유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어서도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
전 그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여러분 날카롭잖아요. 성격이 참 날카롭고 막 지금은 많이 안 그러려고 애를 써서 훈련해서 많이 다듬어졌지만, 그래서 나는 누가 제일 부드럽냐, 제일 부럽냐 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저는 부럽더라고 이게. 그건 마음밭이 이미 벌써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가 돼 있는 밭이요. 아멘. 너무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도 은혜를 몰라가지고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갖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려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 참 바보예요. 이건 제일 바보예요. 난 제일 바보로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일 받아줄 수 있는 마음밭이 이미 준비가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만 떨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봐.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밭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가로퍼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배우래요. 이렇게 마음밭을 배우고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점검해 보셨어요? 어때요? 네 가지 마음부터 나는 옥토다 하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가로엎어서 나는 정말 여기가 말도 못하게 성령이 막 자유자재를 쓰실 수 있도록 여기가 예비되어 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이거 웬일이야 이거 도대체. 나는 가시덤불이다. 나는 보니까 나는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믿음을 그게 잡아먹고 있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이야, 우리 김진대 집사님 손 번쩍 들었어. 난 솔직히 그렇다고. 이야,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제일 많이 들려고 그래 나 길가에. 그 두 번째 돌짝밭. 나는 신앙의 감정 기복이 심해서 감정이 좋을 때는 막 감정이 업이 될 때는 신앙도 업이 되고, 감정이 다운되면 신앙도 다운되고,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다 되냐? 아까 한 개만 들어. 한 개. 김진대 집사 아까 여기 김진대 집사 저거 가지덤불 밭이 되네. 다 해당돼? 세 가지가? 아마 저게 어떻게 솔직한 표현일지 몰라요. 그죠? 우리 집사님 표현이. 다른 분은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럼 길까? 난 밟혀서 그냥 씨가 떨려. 나머지는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도대체? 그래,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죠. 성령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성령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단히 구하세요. 성령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꾸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발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께 매어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끌어가 주세요. 성령이 끌어가면 되는데 성령께 안 붙들리면 그래요. 우리 다 이 세 가지 마음밭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나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